오늘 말씀은 욥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빌닷의 두 번째 공격, 편견과 오해의 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수하 사람 빌닷이 두 번째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상 욥의 친구들은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방문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욥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수, 비방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닷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은 여기서 너희가 라고 2인칭 복수로 말했는데 여기서 2인칭은 앞에서 대화한 엘리바스와 욥 둘을 가리켜 말하는 듯합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가 장황하고 지루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욥의 밑도 끝도 없는 변명을 다 들어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라 하는 말은 자 봐라 하고 상황을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그 후에야 라는 말은 자 이제부터라는 뜻으로 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닷은 욥의 장황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한마디로 이 대화를 끝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재앙에 대해서 진단하고 충고하고 욥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욥이 이 끔찍한 고비를 잘 넘겨서 이전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충고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해결책도 말해주었는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변명에 변명을 꼬리물듯 하면서 반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주 험악하고 지루한 말다툼,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 상황 파악을 이 친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욥을 도와주러 왔지만 도무지 이제 도와줄 수가 없다. 이제 끝장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빌닷은 이러한 욥의 끝없는 변명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지 말고 간략하게 이 토론을 단번에 끝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이 던진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빌닷은 욥이 자신들을 상담자 혹은 현자 또는 지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처럼 취급하고 부정하게 본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시대의 현자들이며 실상 지혜자들이고 그들의 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이나 귀족들이며 권세자들입니다. 어디 내놔도 부족할 것이 없는 당당한 사람들이죠. 아마도 이 세 친구들은 전에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네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훌륭하다, 대단하다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욥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나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그래서 욥이 자기들을 인격 모독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욥에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까지 왜 우리가 욥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가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요즘 말로 현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타라는 말은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순간 또는 덕질에 열정이 불타오르다 갑자기 식어버리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라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현타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조언자, 위로자, 절친으로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대단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욥에게 용기를 줘야지, 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욥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욥은 우리를 짐승처럼 막대먹은 인간, 윤리 도덕도 없는 후한무치의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현실 자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나름대로 현자요, 도덕가요, 그 시대 지혜자요, 품위 있는 귀족으로 살아왔는데 욥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나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나를 아주 나쁜 놈 취급하고 나에게 막말을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죠. 우리가 사복음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매우 화가 나 있고 예수님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로마의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모함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랍비오 종교 지도자로 현자로 유대 무리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름대로 부와 권력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나사렛 출신, 저 시골의 변방의 출신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향해서 위선자라느니 회칠한 무덤이라느니 회개하라느니 불법을 행한 자 그러면서 막 막말을 내던지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떤 마음까지 가졌습니까? 죽일 만큼 살의를 가지게 되었다.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인격을 모독했다고 분통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러나 자신을 악인이며 폐역한 자라고 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더 악하다고 이제 반박을 했을 뿐인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쌍방이 서로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빌닷은 욥을 향해 너는 우리를 무지한 짐승으로 취급하지만 오히려 너는 너의 울분 때문에 너를 찢어버리는 인간이다. 아주 끔찍한 아주 극단의 말을 했죠.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여기서 분노함으로 자신을 찢는 사람, 분노로 자기 삶을 조각조각 찢고 망가뜨리는 사람이라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욥이 분노함으로 자신을 망가뜨렸다. 근데 이 분노라는 것은 정의로운 분노, 온화한 분노가 아니라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 발작적인 분노. 화를 내는데 발작적으로, 광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 너는 미쳤어. 네가 화를 내고 말하는 것은 광인이 하는 소리랑 똑같아. 너는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말을 했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은 욥 네가 화를 낸다고 땅이 없어지고 바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네가 광적인 분노를 터뜨린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이 사라지고 만고불변한 진리로부터 네가 피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지워버릴 수 있겠느냐 하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너의 분노가 하나님도 없애고 오랫동안 전승되어진 현자들의 지혜도 다 무효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의 분노는 광기요. 너의 분노는 미친 짓거리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대충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빌닷은 욥을 미친놈, 광인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자와 무슨 대화를 하며 미친 자에게 무슨 조언과 훈계가 필요하겠느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말들입니까? 사람의 편견과 오해가 이렇게 사람을 극단적 광기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과연 욥이 극단적 광기인가요? 아니면은 욥의 친구들이 극단적 광기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밖에 없다고 빌닷이 말하고는 5절에서 21절까지 쉼없이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저주합니다. 여기에는 악인이 받을 끔찍한 저주와 결말들을 아주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조언과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욥을 악인으로 매도하고 욥의 결말이 악인처럼 될 것이라고 저주를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나 현대나 사회, 정치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의 노선을 따르지 않거나 대립되는 자는 무조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공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원수래요. 서로 마귀래요. 서로 당신은 없어져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와 뜻이 안 맞으니까 나의 적이며 너는 악마이며 너는 제거 대상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욥과 욥의 그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거의 막장까지 왔어요. 서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악마화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아예 진실을 보고자 하는 의도는 빵프로이고 오직 상대방을 선악의 구조로 판단하고 100% 악으로 규정하고 마귀나 사탄을 공격하듯 광기에 가까운 분노를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화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악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악인에게 빛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악인의 빛은 사탄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빛은
거룩함과 진리의 빛이 아니라 어둠의 비밀 혹은 진리를 위장한 사탄의 꾀와 수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빛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눈에 생명나무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욱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도록 하는 그 미혹의 빛이 바로 사탄의 빛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빛, 즉 생명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진리의 빛을 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와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현란하게 만드는 선악과에서 나오는 미혹과 불법의 빛에 현혹되어진다. 우리가 이제 어떤 축제, 카바레, 디스코텍 이런 데 가면은 그 불빛이 얼마나 현란합니까? 총천연색, 아주 정신을 쏙 빼버리죠. 바로 그것이 사탄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빌닷이 구구절절 읊어대는 저주의 말들은 다 사탄의 빛에 현혹된 악인들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빛은 죄악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입니다. 사탄의 빛을 따르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쾌락의 빛은 차차 어둠 속에서 그 광채를 잃어버릴 것이고 스스로 꾀에 빠지고 발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그들의 몸은 올무에 매이게 될 것이다. 악인들을 꾀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쾌락의 파멸과 깊은 어두움, 수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여기서 빌닷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빌닷이 욥에게 닥친 악창과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봐라. 네 피부는 다 벗겨졌고 그리고 네 지체는 구데기에 다 먹히고 있고 너의 몸은 썩어서 냄새나고 구역질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에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이 구절은 욥의 비참한 결말,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식들 다 죽었죠. 아내도 도망갔죠. 그리고 후손은 다 끊어졌죠. 신명기 28장 말씀에 쭉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면서 이 신명기 28장 후반부에도 저주의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치 이 저주의 말을 빌닷이 욥에게 퍼붓는 것과 같아요.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빌닷은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말은 사악하고 왜곡된 자, 비뚤어진 자를 의미하는데 곧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 빌닷도 하나님을 말해요. 그 세 명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자, 인간의 욕망,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전능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은 사탄이며 사탄은 인간들에게 선과 악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속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인간들은 선하게도 보이고 싶어하고 또 내면에서는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악한 욕망이 불일듯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내적으로는 그 악한 욕망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사탄은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권선징악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 권선징악은 실상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상인데 이 사상을 가지고 세상 권세자들은 약자들을 억누르고 군림하기 위해서 거짓된 정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은 거짓된 정의예요. 그것은 실상이 없는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의 착취수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 빌닷이 말하는 악인의 결말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그러한 악인이다. 네가 바로 저주받을 그런 악인이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기가 끝나지 않고 욥기를 마지막까지 보면은 이 빌닷이 욥을 향해서 너는 이러한 악인이라고 정죄한 것은 얼마나 크게 잘못됐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가 빌닷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빌닷은 여호와 하나님, 욥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제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또 사유와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신을 믿기 때문에 빌닷의 판단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욥이 당하는 비극적이고 끔찍한 재앙을 보고서 그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서 욥이 저주를 받았고 욥은 가장 극악한 악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닷과 그의 친구들, 빌닷과 그 두 친구들의 판단으로는 욥을 악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명철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명령이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아낌없이 복을 내리신다고 신명기 28장 전반부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완벽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욥의 친구 빌닷이 말한 것처럼 욥이 정말 완벽하게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소나기처럼 받을 것이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판단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며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빼지 말고 완벽하게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전에 반드시 우선돼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속죄제물 어린 양의 피를 주셨어요. 최초의 속죄제물은 번제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에게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노아도 아브람도 번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벽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양의 속죄제물, 번제가 먼저 앞서야 된다. 그 번제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말하는 의로움과 친구들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친구들은 행위 완전해야 의롭다고 하는 것이고 욥은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의로움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줄기차게 친구들 앞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행위 완전한 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 즉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욥이 마치 행위 완전하여 전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우기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욥을 천하에 뻔뻔하고 부도덕하고 악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한 것입니다. 욥은 나중에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로움을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그의 친구들도 번제를 통해 욥과 화해하게 되는데 이 번제는 재난과 재앙과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욥이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통해 얻은 의를 가지고 세속적인 권선징악의 논리로 욥을 공격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욥이 아직 헤아리지 못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너는 정말 뻔뻔스럽고 악한 놈이다. 또 반대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짐승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악한 놈들, 무재능이라 하면서 서로 행위를 가지고 반격하고 싸우고 그리고 광적인 광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겸손하며 나의 부족함,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을 꼬치꼬치 캐고 너는 죄이냐, 너는 그러다가 벌받아,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서로 원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거룩하고 너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죄인이고 저주받을 놈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하고 악한 행동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짜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야. 무조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시하고 무시하고 하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불신자들이나 이웃들에게 궁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젊은 엘리후가 찾아와서 욥을 책망했을 때 그가 비록 자기보다 어리지만 욥은 그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의 치열한 공방, 광기 섞인 공방은 사그러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